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를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외칩니다. 첫 번째가 이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은 우연히 임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임했는 것이라.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단지 어떤 방언이나 기적인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사건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사망 고통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셨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신 것이에요. 그 강림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살리셔서 바로 주 그리스도가 되게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외치며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는 뜻은 칼로 베임을 받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cut to the heart, 심장을 찔러 이 찔림을 받았다. 칼로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어찌하면 좋고 심장이 찔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눈앞에서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도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 거꾸러지게 됩니다. 시카고에 한 작은 교회에 3살 먹은 어린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어린아이를 떠나보내면서 관 앞에 사람들이 쭉 나와서 작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중에 이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그러면서 아주 충혈된 눈으로 알코올 중독자죠. 옷도 절절 끌면서 이런 옷을 입고 관 옆에 거기 서가지고 있다가 아무도 안 볼 때에 아이 신발을 뺏겨서 가지고 나와서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또다시 먹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술 주정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구제불능인 알코올 중독자 1,0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주역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시카고 역사상
아주 유명했던 복음 전도사 엘 트라드라는 그런 사람,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 인간 정말 말자마 말자인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동안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삶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될 때는 남은 삶은 언제든지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는 우리 삶 속에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 세상 것, 마귀의 것이 전부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을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노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설교를 듣게 되면은, 아니 어떻게 누가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해줘서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도 들을 때도 많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으면 성령께서 성도님들 마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 사람에게 틀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들렸을 때에 그들의 반응의 첫째가 뭐냐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왜 마음이 찔렸는 것이요? 그들은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했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모독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 마음을 찔렸던 것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책망하심을 통해 자기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찔렸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죽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율법 밖에 있는 자들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그것은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죽였다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너 로마에서 죽였다 생각했지 자기들이 죽였다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2000년에 로마 병정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너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 정말 이런 음성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가요? 뭐 저는 들어봤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가 네 때문에 죽었다, 너를 위해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 부인했는지 예수 거부했는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나는 내 인생에 그만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경험했을 것이에요. 저 같은 자는 너무 의심이 많고 완악하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 깜짝 놀랐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냐 하면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괴로워하고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눈속임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7장 24절에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면 속에서 싸우는 고백인 것이요.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무슨 뜻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진정한 부활과 구원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적당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든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침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같이 죽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느니라.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영적 죽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찌할 거의 반응은
오늘날 비극, 교회 비극이 뭐냐면 어찌할 곳 없다 그래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대가는 치르지 않고 구원과 부활과 축복만은 사람들이 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 없는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부활 없이 어찌 부활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 나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이 복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성도는 기복신앙이 따로 없습니다. 기복은 내 살아가는 삶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쨌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나에게 주시오, 이것은 일반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교제고, 인격적인 교제는 서로 간에 교통되면 말씀 간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죽는 그러한 예수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 축복에 받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다 가재가 그렇다 그러죠. 지난번에 바다 가재 그 기사를 키우는 데 가보니까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바다 가재는 이 껍질을, 그 딱딱한 껍질을 벗는다 그러죠. 주기적으로 벗는다 그래요. 그 딱딱한 갇혀 있는 데서 벗게 될 때는 이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에 아주 부드러운 살만 남는데요. 그러면은 뭐 고기들이 와서 죽 먹을 수도 있고 뭐든지 공격하면 꼼짝 못하고 다 죽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벗고 나서 다시 몸을 입을 때에 4분의 1인치씩 자란답니다. 그 갇혀있는 이상은 못 자란데 결국 죽는데 그걸 깨트리지 못하면 안에서 죽어버린대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옷을 입으면서 4분의 1인치씩 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 성도님들 평탄만 있고는 우리가 거기 갇혀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영역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찌할 거는 말이 뭐 있어요? 우리에게 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체가 탄로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 삶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찌할 거가 잘 없어집니다. 등 떠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어찌할 거가 없어져. 왜냐하면 하나님 없더라도 살아갈 것 같으니까. 건강하면 어찌할 거가 잘 없어요. 병들면 어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돈이 있어도 어찌할 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건강할 때도 어찌할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그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방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매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통 사람식으로 그냥 엎어져 편안하게 자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우리가 어찌할 거,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까? 어찌하면 믿음 안에 살아갈까?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 속에 내 영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마다 내 영은 살아 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고기를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요?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당신이 정말 메시아구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빈 껍질 신자는 아닌 것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주여 제가 어찌할 거의 고백이 있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귀한 생대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통해 잡아가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이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 말로 확정했다. 간증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서로 권면했다. 서로 간에 전도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순식간에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뱃사람이니까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성경을 실제적으로 볼 때 보면 대필해서 많이 적었어요. 무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아 버려요. 정말 멋진 일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성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3,000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발적인 전도예요. 120명이 성령을 받자마자 하루에 3,0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인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욕구가 첫 번째 뭐인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꾸 모이고 싶은 욕구예요. 41에 46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성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게 모이기를 기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모이는 게 싫은 것 같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뜨거운데 자꾸 모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자꾸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 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초대 교회 사람은 매일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에 왔는 거 해보니까 12분 왔더래. 교회에 새벽기도 매일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또 교회 일 있어 오고 뭐 이러니까 12분 왔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열중하게 되면 돈 언제 버느냐? 돈은 하나님 벌어주셔야 되죠. 성도 우리는 해보니까 열심히 해보니까 갑절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30배, 60배, 100배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말세가 되면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잘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모임을 폐해버려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자. 오늘 이렇게 모인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모이셔야 돼요. 모이고 기도하시고. 제가 이런 성경 말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 복을 받았고 저도 평신도로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래 말씀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사업 대신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실제로 운영해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됐을 때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항상 중심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가르침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것은 갈망한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세상에 속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430년 동안 있던 사람, 그냥 두드려 싸우고 치고 받고 자기 것 뺏어갖고 돈만 벌라 그러고 막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갈취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새벽기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이거 40년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아셔야 돼요. 그 법칙대로 사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씨앗과 똑같은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 관계, 서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교제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제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 그래가 신앙 절대 안, 올바른 신앙이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딪히고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 오면 성도에게 시험 받고, 성도 시험 끝나고 나면 장로, 중직자, 장로나 안수집사한테 시험 받고, 그리고 그 시험 끝나고 나면 목사한테 시험 받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서부터 시험 넘어가 버려요. 사탄이 더 이상 못 틈타요. 보면은 우리 성도님 모두 이런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끼리 부딪히면 여기 있으면 딴 데 가면 또 그 사람이 있어요. 김 집사가 저 집에도 있고 저기도 다 있어요. 보면은 김 목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뭐다 전부 다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돼요. 그걸 뛰어넘으시고 품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목회자가 말하는 말도 나한테 시험이 될 때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시험 주고 싶어 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악한 것이 틈타게 되면 시험이 되는 것이 보면은. 설교할 때도 목사님 분명히 자기를 지명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이야기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뛰어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드리는 그런 이유도 제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그거 다 뛰어넘어 봤잖아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관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제가 성도님께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성도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진짜 사랑해요. 배반을 당하더라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제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이 안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일만 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먹는 것도 곁들이던 것이에요. 그런데 먹자 파는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떡을 떼는 것을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떡을 뗀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 나머지 오기 전에 막 배고프다 허겁지겁 먹은 사람 있는가 봐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으라.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배불리 먹기 위해서 이것이 모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똑같습니다. 일식 몇 찬이라고요? 뭐 제가 갈 때는 대접이 더 많다고 그럴 때 일부러 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식 3찬을 자꾸만 유지하셔야 돼요. 먹자 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다음번에 할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 못해요. 일식 3찬.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음식 투정하면 안 돼요. 가서 사잡수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음식 투정해요? 하시는 분도 감사한데 음식 투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신 거 아멘 하셔야 돼요. 배불리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신앙 모임의 결론은 기도인 것이에요. 시작도 기도를 하시고 모일 끝날 때도 기도를 하시고, 우리 목자들 아니면 우리 몇 명씩 모이는 분들도 아니면 두세 사람 이래 같이 어울리는 경우 있더라도 끝날 때는 꼭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이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섭섭한 것들 말하다가 다툼했던 게 싹 풀어져 버립니다. 성령께 타치해 주시게 됐어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끝내 주셔야 되는 거.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의 탯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독립적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수지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물과 똑같은 게 파이프와 똑같은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3,000명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들이 했던 것이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세상은 아무리 바뀌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는 앞으로 100년, 200년이 더 지나가더라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자살할 사람 자살하고 죽을 사람 죽고 문제될 사람 문제되고 더 문제가 더 많아져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했을 때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아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는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와싱턴을 점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점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으로도 다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볼 때 과연 성광교회 성도다, 과연 성광교회 성도 틀린다, 믿을 수 있다, 과연 저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다. 그게 와싱턴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했다 그러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무지무지하신 크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너무 기쁜 일인 것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웠으면 오늘 하루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게요. 새벽을 승리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운 날씨, 아마 워싱턴에서 21일 동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드물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날씨를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21일 동안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세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두 사람 이상 주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합심했는 기도가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주여 우리는 어찌할꼬, 주여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써서 모이게 하시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들어서 응답하시며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